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새벽 말씀의 주제를 깨어짐과 낮아짐의 축복,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야의 축복으로 말씀을 나눴죠. 깨어짐과 낮아짐의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지금 끝나버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그게 없을까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 속이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다가오죠. 환난이 다가오죠. 고통이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몸 밖이나 내 몸 안에나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다가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안에서 내 몸 밖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느냐, 저항력이 있느냐, 이게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질을 붙잡길 바랍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 나가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깨어짐과 낮아짐,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깨어짐과 낮아짐 다음에 그때 깨어짐과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모든 것,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깨어짐, 낮아짐,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어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주제를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짐과 축복,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짐과 축복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깨어짐은 고통이고 깨어짐은 아픔이고 또 낮아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깨어짐과 축복은 정반대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역사를 보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려움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한쪽이고,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서 몰살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는 해결도 있고 하나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은 그 문제 앞에서 본질도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짐과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떤 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면 잠을 자다가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머리를 들고 싶지 않을 때, 눈물이 흐를 때 아무도 모르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겪습니다. 깨어질 때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내가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치료해야 되나,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 또 아픈 마음,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어떤 때는 진통제를 쓸 수 없는 상처,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짐이 축복이라고 얼른 생각하기는 너무나 현실에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낮아짐,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깨어짐과 낮아짐을 원하는 게 아니죠. 낮아짐도 깨어짐과 더불어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깨어짐과 낮아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깨어짐과 낮아짐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은 깨어짐과 낮아짐의 결과로 올 수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이 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낮아지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어져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훈련받아라, 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했나, 기도했나.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본다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준비 없이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이려고 해도 물 준비해, 가스불이 있어야 돼, 라면이 있어야 돼, 또 기호에 따라 뭐 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되는 게 없는데, 세상에 하찮은 것이라도.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 때 준비 없이 오는 나,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기대 없이 오고 변화되지 않는 나. 아니, 세상에 모든 것, 조그마한 것도 다 준비하고 하는데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 전날부터 하나님 만나려면 마음 준비, 기도 준비, 그리고 성경 모든 거 다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고 때로는 설레이면서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거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전혀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저 설교를 하려고 목사가 얼마나 고뇌를 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내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며칠 동안이라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일 실천하지,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떠냐면 그 다음에 먹을 것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래버린다면 말로만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증거가 뭐냐?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새벽에 깨우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한 대로 고백합니다. 뭔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영혼 속에서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것, 바로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기가 막히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시대나 사실 똑같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시대가 더 하는지도 몰라요. 자, 이러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냐하면 내가 깨어짐과 낮아짐이 없으면 모든 탓을 밖으로 돌립니다. 근데 깨어짐과 낮아짐이 있으면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모든 걸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고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다시 다른 것을 만드는 걸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는 창조자시고 주관하시고 고난을 가신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쓰시기도 하고 사울처럼 선택하여 쓰시다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는 것, 그러면 깨어짐과 낮아짐, 여러분보다는 더 깨어짐과 낮아짐이 저에게 먼저 더 있어야 되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다.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오늘 18장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마음이 지금 너 봐라.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럼 부수어서 다시 만들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장중에, 장이라는 게 뭐냐면 손바닥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대륙을 정복했을 때 대단했습니다. 아주 유럽을 다 거의 정복하고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래서 알렉산더를 젊은데 30대인데 대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정복하고 계속 정복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반려견, 애완견처럼 이렇게 원숭이하고 놀다가 원숭이에게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물렸는데 이게 조금 붓기 시작해요. 열이 올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온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인간이 자기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토기장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켤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찍찍거리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구두, 좋은 구두라도 내 발에 안 맞고 발이 불편하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파수를 잘 알아서 자신을 맞추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있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자, 제가 뭐라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이 딱 정해졌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담임이 있지만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 다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석을 하면 다른 사람은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안 들어온 것만 체크하지만 얘가 왜 결석을 했나 그리고 집에 전화 걸고 확인하는 건 담임만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의 담임, 내 영혼의 담임이 진정한 담임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거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두 번째 알 거는 사람은 진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지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본래 흙으로 된 존재인데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뜻 가운데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런데 죄를 짓고 어그러졌을 때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믿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떠냐? 내가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펼쳐가면서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계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엄마 왜 아빠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초딩이 따지면 한 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어떠냐면,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어쩌게,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 건데,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따질 계제가 아니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어떻습니까?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는 가치관으로 보면요, 금그릇이 가장 낫고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렇게 차별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쓰임받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기억하시죠. 본질이 뭐냐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값이 많이 나가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나무그릇 뭐 이렇게 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나무그릇은 뭐냐면 소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물 먹고 밥 먹는 죽통으로 써요. 왜? 그러다가 비가 오고 소나기 오면 어떤 때 비 맞고 해가 쨍하고 쩌면 그릇이 쫙 갈라지는 것도 제가 나무니까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값으로만 무조건 따져요. 가격으로만 따집니다. 왜? 금그릇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은그릇. 근데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 참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것은 우리가 뭐냐면 나의 그릇에 내가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같이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놔둬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은 스스로 무엇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이 있잖아요. 칼의 덕은 날카로운 거 있습니다. 칼이 무도 못 썰면 아무 소용없죠. 이 시계의 덕은 뭐예요?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지 시간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죠. 안경은 잘 보이게 하는 거지 안경 썼는데 잘 안 보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진흙임을 알고 토기장이가 만들어갈 때는 쪼일 때도 있고 칼로 잘라낼 때도 있고 그저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안에 토기장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성도의 덕은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은 농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 이천 도자기나 이런 데로 갈 때 저렇게 돌아가는, 놓고 나서 하는 게 물레입니다. 저렇게 흙을 반죽을 해요. 그리고 돌려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그릇이 너무 빨리 돌리니까 나 정신없어 하고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왜 빨리 돌리냐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왜 천천히 돌리냐. 보세요. 어떠냐면 저렇게 밑으로서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떠냐면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돌려가지고 아름답게 그릇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분의 마음, 저분의 뜻으로 어떻게 그 그릇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농노라는 거예요. 농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진흙인데 토기장에서 쓰임 받으려면 농노 위에 그 빨리 돌리는 저 물레 위에다 올려놓은 물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는요, 제가 가서 그릇 만들고 커피잔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걸 밑에 페달을 한번 밟으면 못하고 연결돼서 유행하고 엄청 빨리 돌려요. 제가 볼 때 그 위에 흙이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그럼 돌릴 때는 흙은 어떠냐면 훈련받는 거라고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신없다고 빨리 돌린다고 말할 수가 있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진흙이 농로 위에 바로 얹혀 중심만 바로 잡고 있으면 토기장이가 계획하는 대로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절대로 빠르다고 불평하면 안 되고 늦다고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엊그제 우리 광야의 축복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진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어떤 때는 2년도, 3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왜 구름 기둥이 계속 있는 거야? 왜 떠오르지 않고 우리 다른 데로 안 가나? 이걸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있느냐? 이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말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그 믿음은 혼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면 순종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빼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면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이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 환난도, 고통도, 내 안에 다가오는 시험도,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감옥살이를 해도 요셉의 인생의 농로가, 물레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고 어떤 데는 고통의 물레가, 농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힘든 속에 집어넣고 농로로 돌려요. 그렇다고 요셉이 한 번도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나요? 왜 나를 노예로 했나요? 한 번도
그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국무총을 세우고 온 그 당시 세계를 다 살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8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구역장님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지역장님에게도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구역장, 지역장, 인간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누구한테 순종?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릇이 조금 가다가 부서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사람이 돼가고 있고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는 옛 것을, 세상 걸, 욕심, 탐심, 내 중심을 버리려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깨어짐이 필요하고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깨어짐과 낮아짐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믿음 가지고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이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동성전의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영향받고 묻힌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고 천국까지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며 내가 이때를 통하여 연단, 깨어짐과 낮아짐을 딱 붙잡고 이 이후에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은 농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깨어짐과 낮아짐을 고통과 고난, 시련을 의미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위로받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짐은 위대한 축복으로 가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기도에 살아계신 주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